지난주에 2년 전에 3인 3색 강사로 오셨던 이재철 목사님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가끔 명절이 되면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직접 전화를 주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유는 2년 전에 했던 부흥의 설교 영상을 좀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시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전후 문맥을 다 무시하고 생략을 해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유포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계셨습니다. 급기야 목사님의 음성을 AI에 넣어서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설교 영상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공간에 올리기 위해서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야흐로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멀지 않아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 순서를 맡아서 서울에 갔을 때 택시를 탔더니 기사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묻길래 울산에서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앞으로 울산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AI 센터가 지금 울산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AI 센터가 울산에 들어오면 앞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울산의 인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AI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AI가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분별해서 취하면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AI를 이용해서 또 죄를 지을 궁리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철 목사님의 음성을 AI에 넣어서 마치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신 말처럼 만들어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유포합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온갖 잘못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와 온갖 자극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만들어서 유 선생님에게 올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 선생님 아십니까? 모르세요? 유튜브 유 선생님 조심해야 돼. 가짜가 얼마나 많고 짜가가 넘쳐납니다. 저는 여기서 신신혜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노래를 불러야 이게 맛이 나 사는데 차마 이 노래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 노래가 발표된 지가 1993년도이니까 무려 30년이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짜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가짜가 더 많아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가짜, 짜가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 1서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가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와 거짓 하나님의 자녀를 감별하는 기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금이거니와.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둘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일체 그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손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셋째는 고백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나무에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고백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향이면 열매가 큰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명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자 이 말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저도 이미 이런 제목으로 사랑에 대한 설교를 2번 했습니다. 3월 15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6월 10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 외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계속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에 막 계속 사랑하자,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또 사랑하자 도전해야 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보고 여기에 또 사랑하자는 말이 나온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몇 달락에 대한 연구는 사랑에 대한 연구지요. 마치 거대한 궁전에 있는 보좌로 통하는 작은 방들을 하나씩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작은 방들을 지나 보좌가 있는 중앙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심장이 점점 더 강하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보좌가 있는 방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영광의 그분 앞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그 장엄함이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오신 영광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수들은 절대로 몸을 풀기 전에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도 꼼꼼하게 하고 몸에 열을 올린 다음에 비로소 운동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사랑하자 이 말씀은 준비 단계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예비 동작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오늘 이 요한일서 서신에서 절정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요한의 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오늘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설교를 또 들어야 됩니까? 요한의 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성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럼 이 말은 사랑의 기원, 사랑의 출처, 사랑의 토대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내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 또 사랑이라고 노래했던 것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했던 모든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다녔던 그 교회에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주제를 잡아서 각 기간별로 이걸 강연이라 해야 될지, 뭐 설교도 아니고 하여튼 강연 비슷한 그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제가 속한 청년부에서 누가 출전했겠습니까? 예, 제가 출전했죠. 신학생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출전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주제로 가지고 강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1등을 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등수에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1등은 4가지 사랑, 헬라어에 있는 4가지 사랑을 주제로 강연한 분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사랑에는 4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 셋째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스토르게,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헬라어에는 이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 시간이 가면 다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봤던 어떤 TV 프로그램에 부부 관계는 의리로 산다, 의리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나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스트로게가 아가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자식을 위해서 쏟아부는 사랑은 나는 잘하고 있다, 충분하다 자신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나중에는 어떤 조건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뭔가 공식이 맞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이 시들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짝퉁이기 때문이에요. 짜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다 주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변덕도 쉽게 부립니다. 주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냥 다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려면,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면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과 혀가 아닌 행함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에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늘 듣던 말이니까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자식들 간에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미움도 생기고 원망의 마음도 생기고 우울해지고 실망이 들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좌절감이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복수심으로 들끓게 됩니다.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 주인 앞에 딱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인이 낙타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줍니다. 아침이 되면 낙타는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또 주인이 그날 하루 감당해야 될 짐을 낙타의 등에 올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상처의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복수심으로 들끓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너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괜찮다고 다독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랑 타령을 한다고 하니까 이 8절 말씀을 감성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으르렁거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 동기 목사 부부는 두 사람 다 키도 참 크고 체격도 참 우람합니다. 사모님도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지난주에 만났거든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신생아 때 몇 킬로로 태어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4.5, 사모님 4.3 거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자녀가 4명이거든요. 자녀들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4.7, 둘째는 4.3, 셋째는 4.5, 막내가 제일 약하게 태어났는데 4.2. 지금도 아이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둘째는 아들인데 기가 198이래요. 지금 농구 선수 하고 있어요. 농구 선수. 희문고등학교 농구 선수. 첫째 딸을 제가 그 목사님과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아이가 첫째가 딸인데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돌도 되기 전에 제가 괜히 귀엽다고 안아줬다고 얼마나 무거운지 막 다시는 안 안아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DNA가 참 중요하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7절 하반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DNA는 당연히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DNA는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지금도 숨 쉬고 계시잖아요. 내가 숨을 쉴 때 숨을 쉬어야지 뭐하니 숨 쉬어야 된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습관, 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늘 불친절하고 항상 화가 나 있고 말에 씨가 있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흠차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고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온갖 가짜뉴스 퍼나르고 쉽게 험담하고 지독하게 인색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형제 사랑은 부전자전의 원리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그 자녀의 DNA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좋을걸요? 권장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영예입니다. 돈 몇 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 북부 퀸즐랜드 지역을 흐르는 강물은 염분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물 때마다 바닷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염분이 많은데도 강 양쪽에 맹그로브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툼한 초록잎 잎들을 이 무성한 이 나무에 더러 노란색 잎이 더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가을 낙엽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잎들은 다 초록색인데 왜 노란 잎이 있을까요? 사실 맹그로브 나무는 민물에서 자랍니다. 이 나무는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개발한 생존 전략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두껍고 촘촘한 머리칼 모양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일종의 정화 시스템 역할을 갖추고 있어서 이 염분이 많은 물이 수관으로 유입되기 전에 대부분의 염분들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맹그로브 나무가 두 번째로 생존 전략으로 삼은 것이 잎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소금기를 받아들인 나뭇잎은 오래지 않아서 노란잎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나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노랗게 변한 잎들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전체 나무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란색 잎을 희생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런 희생엽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실천했던 맹그로브 나무와 같은 노란잎과 같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AI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AI로 대화하고 AI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AI는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든 게 아니고요. 설교를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싶어가지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챗 GPT에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 말을 꺼댈 만큼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네요. 너무 힘들어라는 한마디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일 때문에 가장 힘든가요? 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길게 정리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만 말해도 충분해요. 만약 신앙의 고민이라면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까지 쫙! 진짜 무서운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AI 기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 무서운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계를 찾습니다. AI와 대화를 합니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니까 사람들 만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기도 싫고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전부 다 AI를 찾습니다.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닮아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성경 구절 필요하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고요. 참 멀고도 험난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수하게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도 멉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무정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숨 쉬는 것처럼 사랑이 자연스러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